계속해서 창세기 강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드디어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34장에서 자기의 딸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일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죠.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자 하죠. 그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나중에 그가 바알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오늘도 등장하게 되겠지만 인생이 굉장히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 20년 동안 거기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마치 노예처럼 일을 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하여 또 7년 동안 더 일하고 또 그의 소유가 하나도 없이 정말 죽을 고생 다 하다가 나중에 라반을 피하여 야반 도주하여 자기의 처자식들 끌고 그리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굉장히 두려워 떨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분해일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사자와 씨름하고 그 씨름에서 결국에는 끝까지 야곱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그때부터는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나서 그가 세겜 땅에 거하면서 에서 화해하고 나서 세겜 땅에 거하면서 세겜에서 평안하게 처음엔 살았거든요. 33장 뒷부분에 보면 그가 평안히 세겜 땅에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세겜의 그 도시 문화 거기에 그가 마음이 빼앗긴 거죠. 더 이상 내가 돌아다니는 삶을 살지 않겠다. 도시에 정착하여서 나의 처자식들 데리고 그리고 좀 나도 한번 평안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 세겜의 우상 숭배 문화가 그의 자녀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주게 되었고 또 그 세겜의 문화를 동경했던 딸 딥나가 또 그 땅의 여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나를 보려고 갔다가 거기에 있는 추장이 아니죠. 그 세겜 땅의 그 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아들의 이름도 세겜이죠. 그에게 또 겁탈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자, 이쯤 됐으면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이 겪게 되는 또 하나의 그 슬픔의 현실이 무엇인가?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이제 베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준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삶이 만사 형통하게 진행될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인생에는 환난과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있을 것이다. 형통한 길들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베델을 떠나서 얼마 동안 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8km 정도 되는 에브랏이라는 곳을 지날 때에 아내 라헬이 진통이 심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라헬이. 그랬더니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등남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이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낳을 때에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 하면 라헬은 베논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곁에 이제 남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산파가 있고 아마 이동식 텐트 안에서 아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때 라헬이 이 아이를 낳으면서 이삭에게 여보 우리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이 베논이라는 이름이 슬픔의 아들입니다. 이 히브리식 사고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인생을 함축하고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이 아들을 낳으면서 자신이 느꼈던 그 심정적인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이름을 붙일 때에 이 아들에 대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슬픔의 아들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헬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에 그 마음의 정서의 상태가 슬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자마자 기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여정들이 너무나 슬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베논이라고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야곱이 여보 왜 우리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베냐민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히브리식 사고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이나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름을 져줍니다. 그리고 라헬은 그 아이를 낳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슬펐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헬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거든요. 다른 레아라는 라헬의 언니도 아내로 있었고 또 두 명의 비라와 실바라는 첩들도 있었지만 야곱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 두 명이거든요. 누굽니까? 요셉과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 이 요셉과 베냐민이 굉장히 서로 우애 깊게 자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요셉 이야기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궁궐에 들어갔을 때에 베냐민을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 그렇게 두 명의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불행이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온 것이죠. 베델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이 아픔의 현실이 또다시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지금까지라는 것은 창세기는 모세가 썼으니까 이 모세가 창세기를 쓸 당시까지 이 베들레헴 근처에 이 라헬의 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다를 지나 장막을 쳐더라. 여러분 21절에서 조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캐치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야곱은 육신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어떤 그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는 구원사적 역사 속에서 그를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되는 것이고요. 야곱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히지 못했던 그 연약했던 육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이제 이 야곱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갔던 삶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사건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했을 때 그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안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데 야곱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주장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한 이후에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살고자 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졌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 야곱의 인생을 기록하면서 구원사적으로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쫙 인생 가운데 펼쳐지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고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참혹한 일의 연속이죠. 자기 딸 딥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이번에는 장자 르우벤이 자기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페류나로 보여지죠. 페류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그가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했을까? 그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정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아버지의 첩을 범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통 첩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어느 정도 부와 권력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와 권력을 가진 그 아버지를 내가 딛고 올라가서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고 내가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어야겠다라고 할 때 그 폐역했던 아들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첩을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지금 이미 딥나가 여동생 딥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때부터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하죠. 이 34장이 끝날 때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동생이 창녀처럼 대접을 받았는데 도대체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형제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한 것입니다. 그 틈을 타고 르우벤이 이 가정의 주도권을 내가 붙잡아야겠다.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말자. 아버지는 굉장히 무능력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지도 않고 요셉이나 사랑하고 우리 엄마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르우벤의 어머니는 레아였거든요. 어머니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를 그 권위를 인정하지 말고 내가 주도권을 붙잡고 이 가정을 이끌어야겠다 라고 르우벤이 생각한 것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서 그러면 야곱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것이 끝입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들었더라. 어떠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조금 있다가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야곱은 이렇게 무능한 인간으로 점점 추락하고 있는가? 그 인생이 한때는 에서의 그 장자권을,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만큼 야망도 있고 또 비열하기까지 하여서 형처럼 몸에다 털을 붙이고 가서 아버지의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았던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가 노년에는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의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죠. 어떤 순서냐면 야곱이 결혼한 순서입니다. 처음에 레아와 결혼했죠.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이게 이제 신대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것인데 레아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라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은 2명이죠. 요셉과 베냐민.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빌하, 이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이 라헬의 여종 빌하와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동침하게 된 사건이 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빌하가, 그의 첫 빌하가 그 라헬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정의 어떤 그 창고의 길을 붙잡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르우벤이 빌하를 범하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입지를 굳히려고 했다. 일리가 있습니다. 뭐 정확히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죽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7절에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여기는 이제 헤브론이죠.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거했던 지역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또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하지 않습니까? 아주 성경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이 헤브론입니다. 기럇 아르바라고도 부르죠. 거기 간 것입니다. 거기 이제 이삭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 간 것입니다.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미 야곱과 에서가 어느 정도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에 와서 거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죽자마자 다른 곳에 있다가 와서 장례식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뭐 수년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이삭이 죽을 때까지 야곱이 거기 있었다 라는 의미가 되죠. 또 에서와 함께 장사를 지낸 것을 보면 이미 이제 화해가 되어져서 가족 간의 불화가 없는 상태로 노년을 보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35장이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야곱이 겪게 되는 이 끔찍한 사건의 연속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자기의 첫 비라와 장남 르우벤이 동침하고 자기 영적인 아버지였던, 영적이며 육신적인 아버지였던 이삭이 죽게 되고, 이 일련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도대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야곱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야곱을 빚어가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떨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로 하였으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 사업이라든가 앞으로의 나의 계획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는 형통한 길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 사건이거든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이제 다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라고 했을 때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제 내 앞에 더 이상 어려움은 없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앞에는 뜻하지 않는 아픔과 고난의 삶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난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했는데 내가 주 앞에 이 정도의 헌신도 하였고 물질도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특함을 보셔서 좀 내 앞길을 형통하게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델의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아픔과 어려움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시고 그냥 형통한 길로 걸어가게 하지 않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을 던져주기도 하시고 왜 그러실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냥 늘 평안하고 평탄한 길이 열리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가 또다시 어려움이 닥치고 어느 정도 안정됐다가 또다시 어려움이 닥치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어질까?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삶을, 육신적인 삶을 계속해서 죽여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무능해졌죠. 무기력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그가 점점 이러한 아픔들을 겪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신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36장에 딱 가면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거든요. 에서는 잘 삽니다. 야곱처럼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장 몇 구절만 볼게요. 36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쭉 이제 족장의 이름이 나오다가 19절에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이 다 잘 됐죠. 족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전부 다 족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 오늘 시대로 말하면 뭐 구청장도 되고 뭐 시장도 되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야, 믿음의 명문 가문이구나.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길래 저렇게 자녀들이 다 잘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철저하게 세속적인 삶을 살고 세상 사람이거든요. 에서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다 잘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그 10년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4살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은혜를 받고 나서 녹본동에 교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와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녹본동에 있는 중심교회라고 지금도 있는데 그 교회의 시작이 저희 할아버지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여서 이제 교회도 건축하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친구랑 사업을 하시는데 친구가 이제 보증을 좀 서달라 해가지고 저희 집을 담보로 보증을 쓰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저희 집이 하루 아침에 완전히 잘 살다가 점점 처음에 서울에 있다가 서울 주변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뭐 부천으로 갔다가 지금은 강화도까지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을 하십니다. 나이가 40이 넘어서 제가 중학교 때였으니까 그때 목회를 신학 공부를 하시고 제가 중3 때 신대원 졸업하시고 제가 이제 고3 때 고2 때 화곡동에 지하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온전한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그 지하 교회를 뭐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한 18년 정도 되었을 때 드디어 지하 교회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3-4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정적으로 감당할 테니 교회를 넓혀가자 해가지고 드디어는 지하 교회를 벗어나서
한 100평이 넘는 지상교회로 올라가서 목회를 하셨는데 너무나 행복하셨죠. 교회 가는 것이 늘 즐거움이었고 교회 꾸미고 늘 청소하고 이런 것이 늘 즐거움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1년, 2년 되니까 그 장로님들이 다 떠나시면서 교회가 더 이상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계속 깎아 나가다가 나중에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희 아버지가 폐암을 얻게 되셨고, 제가 뉴질랜드에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는 교회나 또 아버지의 건강이나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도 사기를 당해가지고 당장이면 내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암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계시고, 집은 이제 경매로 넘어간 상태고, 그게 이제 팔리면 바로 내쫓겨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게 제가 짊어진 짐이 너무나 큰 거예요. 아버지의 병, 또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 그리고 또 집.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안양 샘병원이라는 곳에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고, 어머니랑 이제 함께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우리 가정이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겼던 가정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20년 동안 그래도 순수하게 목회하셨고,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세우고, 또 저희가 땅이 있었거든요, 난지도에.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땅이 있을 때 그 난지도가 쓰레기장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땅값이 완전히 추락하죠. 근데 나중에 또 거기 월드컵 경기장이 생기면서 땅값이 완전히 치솟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 난지도에 있는 땅을 또 다 파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똥값이었을 때. 근데 그 돈을 또 가지고 또 교회 세우는데 헌신하고, 또 시골 교회에 또 교회 하나 세워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을 때는 늘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그리고 개척교회 20년 섬기면서 순수하게 목회하셨는데, 그 10년 전에 결과를 보니까 아버지는 폐암에 걸리셔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계시고, 집은 당장이면 내쫓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뭐 하나 순적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주의 백성들이 왜 이런 아픔 가운데 거할까? 잘 보시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해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평탄하게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망사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뜻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아픔의 시간이 없었다면 정말 하나님 의지했겠습니까? 그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물질적인 축복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에서처럼 축복받는 사람이 없죠. 다 잘 됐잖아요. 자녀들도 잘 되고 잘 살았거든요.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얻은 에서가 축복받았죠. 그럼 야곱은 축복받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축복받았죠.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내 삶에는 어려움이 없을까? 아닐 것입니다. 또 있겠죠. 또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23편에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가게 하십니다. 거기를 누가 데리고 간 것입니까? 목자가 양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도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때까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이 항상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이죠. 아무쪼록 이 말씀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